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는 신하 지침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상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을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은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정우성 시인은 당신의 손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손을 먼저 살펴본다. 그것은 그의 손이 그의 삶의 전부를 말해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 만난 사람과 악수를 해보면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을 통해 그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왔으며 성격 또한 어떤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손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거울이자 삶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 정우성 시인은 또 다른 면에서 손은 마음의 거울이고 인생의 거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가만히 잡아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격려 그리고 신뢰가 마음을 통해서 손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손을 잡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싸늘함이 내 마음속으로 타고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볼 때 도대체 내 손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분노로 움켜진 주먹, 뭔가 가지려고 움켜졌던 주먹 그릇이 있는가. 동시에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또 나누고 베풀려고 폈던 아름다운 손도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특징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꿈, 창세기 37장 나온 것처럼 곡식단이 12 곡식단이 자기에게 전하고 자기 단에 그리고 해마다 별들이 자기에게 전하고 정말 이것은 보통 아이가 꿀 수 없는 아니 아이한테 어른도 이런 꿈을 어떻게 꿀 수 있겠습니까? 이야말로 계시적인 꿈인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특징적인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옷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장남에게 입히는 옷인 채색 옷을 루벤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요셉에게 입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귀한 옷을 형들이 우악스럽게 벗겨버렸다는 거죠. 창세기 38장에서 또 보디발 아닌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강제로 요셉의 옷을 벗기로 하자. 요셉이 도망하니까 그것을 쥐고 자기를 강간하려 했다고는 증거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제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왕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고 총리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특징은 다름 아니라 손입니다. 오늘 37장 27절부터 보죠.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유다가
형제들에게 한 말입니다. 유다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요셉을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했고, 그리고 다른 형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여러 형들은 그 손으로 요셉을 잡아 채색 옷을 벗겼고, 그 손으로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손으로 끌어올려 그 손으로 돌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벗긴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속였죠. 진정 형들은 그 손으로 요셉을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지켜준 든든한 손이 아니라 자기들의 감정이 상했다고,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동생을 위협하고 팔아버리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요셉 앞에 엎드려 그 손을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게 됐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보면 또 다른 손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죠. 1절 보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 요셉을 형들에게 인계받아서 끌고 왔던 것이죠. 그 소나귀에 요셉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을 넘겨받은 대상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 손으로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애굽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손안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에게는 자유지가 없었어요. 사람의 손에서 손을 옮겨갈 수 없는 그야말로 기구한 가련한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형들의 손도 이스마엘의 손도 또는 보디발의 손도 아니고 3절을 같이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봉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빠진 단어가 있거든요. 창세기 12장에도 빠진 단어가 있고요. 너를 위하라는 단어가 있고 시편 23편 4절에도 감이란 그래, 예스 라는 단어가 아쉽게도 빠져 있어요. 우리말에 번역으로. 여기도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핸드라고 한다. 손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야훼께서 잘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주목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요셉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손에서 이스마엘 대상의 손을 거쳐서 보디발의 손으로 그리고 바로 요셉의 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앞에 세 손과 전혀 다른 요셉의 손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손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신세에 있었던 그런 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이 언급된 것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지연이 어떻게 일했다고요? 요셉이? 네? 어떻게 일했다고요?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설교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저는 그냥 헛치기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외치는 거예요.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어떻게 왜 손에 언급됐다고요? 네. 그 손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손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신세. 그런데 억지로나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기꺼이 자기 힘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요셉 손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4절 보세요. 또 손이 나와요. 우리 한번 우리 아까 목소리 너무 좋던데 우리 기도한 친구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윤호입니다. 윤호. 예. 우리 아동센터에도 윤호가 있어요. 또 윤호가 있고 윤호가 목소리가 저렇게 좋은지를 오늘 또 새롭게 그냥 참여해 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마이크에 찍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장 청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 위에 위탁하니라. 여기 그의 손이 누구 손이에요? 누구 손일까요? 네? 누구 손일까? 누구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 네, 요셉의 손. 요섭이도 있고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거죠. 자, 지금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아니 세상에 지금 요셉이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냐 그런 마음이었느냐 아닌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온 요셉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닥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뭐라고요? 삶? 네, 사는 게 문제인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어느 것일까요? 네? 가정? 예. 지금 어디서 내려갔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언어 문제. 언어. 말이 틀린 거예요. 말이. 정말 제가 몇 년 전 중국의 린이라고 하는 곳에 강의를 갔잖아요. 모두 크리스천들이 다 반가웠고 뭐 전국 선교사님 계셔서 다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끼리 막 중국말로 얘기할 때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주 낯선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요셉의 애국말을 모르죠. 물론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애국말을 가르쳐요. 그건 작가의 상상이지. 야곱이 무슨 뭐 이집트에 가본 일이 있어야 하는 이집트와 관련된 일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죠. 그래서 애국말을 전혀 모르는 내 문제는 시키는 거예요.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리벙벙하고 제대로 못 따라하고 그러면 친절을 잘 가르쳐줬을까요? 아이고 너 말 못 알아듣지? 아이고 이놈아 이건 이거야. 그렇게 가르쳐줬을까요? 보디발도 그렇고 거기에 다른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집에. 네? 거기 고참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이 시키는데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주워받기도 하고 핀자도 듣고 뭐 저는 선교사님이 통역해 주었으니까 또 제가 강의할 때는 우리 여자 목사님이 통역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다 이렇게 강의가 잘 전달되었지만 아니 뭐 요셉을 위해서 누가 통역을 해줘요? 정말 이것이 요셉이 놓여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다름 아니라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뭐죠? 뭐 이게 헬라 말인데 상처라는 뜻인데 헬라. 심리학적으로 정신적인 외상입니다. 사건의 감정이 뇌에 남긴 상은 그래서 그것이 아픔과 고통으로 잊혀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생각나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처를 주는 이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기억들 잊었으면 좋은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던져놓았다는 거예요. 웅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 웅덩이는 깊이가 깊어가지고 혼자 빠져나올 수 없어. 형들이 그냥 가버리면 요셉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2차적으로 다양한 건 있었어요. 뭐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웅덩이는 무슨 용도냐면 물을 저장하는 용도예요. 언제? 비가 올 때. 우기 때 그 물을 담아가지고 저장해서 쓰는 용도인데 그런데 물이 말랐다는 얘기는 뭐야? 무슨 얘기냐? 시간이 많이 지났다. 공기가 한참 됐다. 저 밑에부터 공기가 시던 밑에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도단 지역까지 이런 물이 마를 때는 이 웅덩이 물이 마를 때는 8월 말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9월 초. 그러니까 이때는 8월 말 9월 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물이 있었으면 빠져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있었던 두려움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 웅덩이에 빠져보세요. 그 좁은 공간에 갇혀보세요. 더더나 기가 막힌 건 37장 25절 보면 어떻게 했다고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아니 지금 웅덩이에서 자기 동생이 사람 죽는다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형님들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거기서 편안히 음식을 먹고 있는 형들이 이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누가 다쳤는데 여러분 가족이 누가 다쳤는데 그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밥 먹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어려움에 처해돼. 걔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태연히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니까 그때 이제 상인들이 오는데 그래서 요셉을 끌어올려주죠. 얼마나 그런 형들이 나를 그냥 위협하는 게 없구나 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돌을 맞고 팔아버리잖아요. 정말 이것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설마 형들은 매정하게 어쩌면 누구는 또 이상한 웃을 수 있었을 거고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지 당연히 그 마음에 증오심, 분노가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윤호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몰라. 윤호같이 씩씩하고 요셉같이 씩씩한 친구들은 다를지 모르겠죠. 정말 이거는 백이명백 다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로 그냥 내 인생 끝났어. 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어쩌면 자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수심에 불태우며 복수심에 불태워 이를 안 물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그런 사람에게 요셉은 어느 하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을 따블이 가졌어요. 다윗도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갖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역전이죠. 어렵죠.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동행하심을 보았다. 다시 말해서 이는 그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맨날 놀고 손으로 제대로 일도 안 하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왜 둘 중에 어느 건지 여러분 알아서 보시고요. 뒷사람은 아니고 앞에 서 있는 친구 중에 둘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때 제가 야간 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동대문 시립도서관이나 또는 뭐 남산도서관 이런데 또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이제 낮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 4시경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9시 10시경에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용두동에서 제기도까지 막 걸어서 제기도에서 차 타고 마음으로서 내려서 이제 집으로 어떤 때는 교회 이제 아는 형님 그런 집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게 됐죠.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먼저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그리고 이제 하루 또 정리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때 다 이해된 건 아니지만 얼마나 달고 있었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이 신문에 공고가 나서 은행제 시험을 보게 됐죠. 내 시대 이래 경제를 두고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됐죠. 저도 뭐 합격하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대 있을 때 무슨 상처가 있었어요. 믿는 사람한테. 어쨌든 간에 정말 그래서 합격했다는 것보다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물론 저는 비교할 수 없죠. 요셉의 성실과는 제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그럼 요셉이 원래 선천적으로 착하고 성실했냐라는 거예요. 원래 요셉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랬지.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30장 2절 보니까요. 요셉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해 쉽게 말하면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고자질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상세할 수 있는 것은 자랑 뽐내는 거예요. 형들 내가 어떤 꿈인지 알아? 어떤 꿈 꿨는지 알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아주 자랑스럽게. 그것 때문에 형들이 지금 어떤 상처를 받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물론 아직 젊으니까. 그래서 결국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피를 영화했기 때문에 야곱의 부정적인 것이 요셉에게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 여러분 더군다나 요셉의 고향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일을 제대로 했을까요? 일이나 제대로 했을까요? 무슨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는데 채색 옷을 입고 그게 일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양복 입고 저 밭으로 논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옷 입고 가운 입고 제가 가서 일한다고 하면서 남들이 뭐라 할까요? 아니 일하면 일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셉은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옷 입고 다니고 형들 앞에서 짠 하고 그리고 그가 아버지 곁에 있어 집안에서 또 많이 지내고 그런데 결국 그렇게 일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정말 착하지도 않은 문제가 있는 그런 요셉이었지만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추측해 볼 때 하나가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들은 하나님 이야기 고난중에서 하나님 만난 영적인 신앙적인 이야기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때 할아버지가 살아있었어요. 요셉 나이를 계산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들이 집에 있는 요셉에게 무슨 얘기 해줬을까요?
너희들은 원래 말이 많으신 분들인데 또 했고 또 하고 옛날 하나님 만난 얘기,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기를 바치던 얘기, 자기가 응급한 얘기, 100배나 복을 받은 얘기, 야고보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때는 잘 그 얘기가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었지만 어쩌다 그런 얘기가 요셉의 가슴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것이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어려운 현실에 처해보니까 말씀이 새롭게 와닿게 되고 그 말씀이 그게 힘이 되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계시의 꿈. 처음에는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싶은 신기한 꿈이었지만 그런데 그 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지도자.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교만한 지도자가 아니라 겸손한 지도자, 성결한 지도자이죠. 결국 그런 꿈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마음에 원통과 엉망상처 증오심을 하나씩 극복해갈 수 있었던 거죠. 바로 말씀이 만들어가요. 말씀이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갈 겁니다. 시편 105편 말씀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57절 19절을. 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영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맞으면 어쨌든 요셉이 쭉 이렇게 팔렸고 발이 창고로 차였고 쇠사슬에 매인 몸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단련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단련이란 뜻이 금속을 녹이는 거예요. 재련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포항제철 가봤죠. 포항제철에서 그 뜨거운 샘물이 확 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것을 제가 봤죠. 야, 대단하죠. 그러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강판도 만들고 강철도 만들고 별의별 다 만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뒷땅 까고 고자질하고 우쭐거리고 자기가 인생 최고이냐 교만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 분노, 증오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결국 제거해 줘. 시간이 걸렸지만 그리고 변화해서 새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고. 처음부터 요셉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말씀이 하나씩 그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 속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있는지 요셉의 성질을 3번의 성질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노예가 처음 들어가서 어디서 일할까요? 밭에서 일합니다. 들에서 일합니다. 집에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집 밖에도 이 사람은 어디 봐 땅도 많아요. 저부터 집 안에서 편하게 일하게 놔둘까요? 밖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 그런데 어주가 열심히 일한 거 보고 얘 됐다 해가지고 만족거려요. 집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첫 번째 승진이에요. 두 번째는 내 사전에 가정총무로 서놨다. 가정총무가 됐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기 음식은 다 하나도 간섭하지 않고, 물론 자기 부인 두 가지죠. 음식과 부인 간섭하지 않을 정도. 결국 총지배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여러분, 이제 요셉의 손이 보디발의 집을 다 장악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20알 대상의 손에서 보디발 손으로 그리고 요셉의 손으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시 한 편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천냥이, 구두 닦는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가 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예, 멋지시죠? 여러분, 요셉 손이 어땠을까요? 노예로서 일할 때 손이 깨끗했을까요? 시커먼 손이죠. 그런데 그 손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을 빛나게 만들었어요. 발령집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손으로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그 감옥도 빛나게 만들었어요. 성자가 된 청소하는 청소하면서도 성자이고 성자이면서도 청소한다는 고백처럼 요셉은 검은 것도 빛을 낼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총리가 됐어도 가만히 앉아서만 일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것만으로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3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손이죠? 누구 손이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또 한번 읽어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를 외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주겠다. 자, 신명기 26장 8절 또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한 손, 하나님의 손, 의로운 손이고 강한 손이고 붙들어주시는 사랑의 손이에요. 그 손에 붙들려진 사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까? 자, 보세요. 형들의 손에서 이스마엘 대상의 손으로, 보디발의 손으로, 그리고 요셉의 손.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요. 사람의 손이 시작됐는데 점차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요셉의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일까요?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의 아무리 하나님의 손이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다음에 볼 로마서 8장 28장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대로예요. 그 노예로 정말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제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공동원에 뭐라고 되냐면 5절을 잘난 체 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야훼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요셉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자기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 근심, 상처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요셉의 손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축복과 통로가 되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시공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이스마엘 상인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인들이었어요. 시시한 상인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걸 뭘 말해줘요? 하나님의 역사잖아. 하나님의 배려잖아. 아니 요셉은 세감에서 또 막 헤매잖아요. 형들 어디 갔지? 그 시간 딱 맞춰지는 시간과 공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죠. 속상하죠.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그때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얼마나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믿으십니까? 이현호 믿으십니까? 네? 이런 하나님 믿어요? 네. 하나님은 뭐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소년들 축복합니다. 얘들의 장래를 주님 들어주셔서 요셉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단련된 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 성도를 우리 교회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며 함께 더불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얘들이 잘 되는 것을 주님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